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는 전투다. 피트 와그너라는 분이 쓰셨고 명성훈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고 96년에 나왔습니다. 책은 기도는 전투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좀 맞춰봤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 강단 메시지는 창세기 13장 1절 18절 역사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 구원의 조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전투다. 목차입니다. 이게 목차입니다. 1. 최전선의 싸움.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세계복음화라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 되어왔고 영적 전투를 위한 실험적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페론 대통령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목사님이 뽑아주신 건데 페론 대통령 이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아르헨티나가 엄청 잘 살았대요. 나는 모르는데 전 세계 뭐 10대 강국으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10대 빈국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페론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뭔가 이렇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부인이 3명이 있었거든요. 첫째 부인은 잘 모르겠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은 이 에바 페론이라는 이분이 뭘 했냐 하면은 복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지 시설을 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오면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즉시 돈을 준다든가 뭐 논을 준다든가 막 이걸 한 거야. 엄청난 그 돈을 쏟아내요. 그리고 이제 33살인가에 죽어버렸어. 갑자기. 예, 여자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부인을 만나요. 이 셋째 부인이 옆에 이제 끼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이 마수라는 이런 사람을 하나를 옆에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거기에서 막 이상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강국이었다가 완전히 빈국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른 책을 이렇게 찾아보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그 복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복지를 막 했는데 이게 내 돈 갖고 한 게 아니고 돈을 계속 찍어낸 거야. 찍어내서 준 거예요. 어디랑 닮았죠. 찍어내서 주다 보니까 국가가 이게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막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퍼주면서 신이 되고 싶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구나 이렇게 우상화하고 싶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화의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크리스찬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치가 아니고 종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흑암을 꺾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전투자 목차 두 번째는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승리 없이는 어떠한 전도 기술도 참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싸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에 곧바로 들어가지도 또 사탄에게 공격할 틈도 주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먼저 공격하고 주도권을 잡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후에 숨어있는 악령들. 그러니까 악령과 나무, 돌, 금속 같은 물체 사이에 치명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은 어디나 다 있는 거야. 만든 거에도 있고 원래 있었던 거에도 있고 다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거와 현재 영토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 악령, 천사 혹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그 저기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 신은 평야 이런 신이고 당신 신은 뭐 산의 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이 어딘가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 전사를 무장시켜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영적 전사를 무장시키는 신병훈련소의 3대 수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1번째 민족의 죄를 회개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책감이 없더라도 민족의 죄가 자신의 문제임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 사람이 이 피터 와그너가 미국 사람인데 일본을 향해서 이제 그 원폭 투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 아프고다는 그 민족의 미국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8번째 악령들의 존재와 활동을 파악해라. 선교학자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이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단을 결박할 때 맹하게 결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확실하게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를 구원하는 법.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도시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도덕적으로 음란한 대도시를 구하라.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도 이렇게 음란하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도시들이 있나 봐요. 그 도시를 구원해라. 그다음에 함정을 피하라.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은 겁쟁이, 마음 약한 자들은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걸프전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걸프전에 이제 그 군인들을 파견할 때 저 너무 두려워요. 이런 사람 다 뺐대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가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한 사람들만 보냈지 그 중에서 이제 그 두려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 있잖아요. 기본에 그거는 약간 반대되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는 전투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력자예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 영적 전쟁, 마하나임이 필요하다. 이 기도해서 이제 사단을 결박하려면 마하나임 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가 창세기 13장 1절에 18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 9절 구원의 조건인데 이 책에서는 그 성삼위 보좌의 배경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이제 강조하는 거 성령. 이제 성령으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완전히 근본적인 거는 여기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기본이 없는데 기도만 하다가 이게 흑암이 꺾일 수 있죠. 꺾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바탕이 없으니까 어떻게 약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 목사님 2026년 부부 수양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한 사람 한 팀 비밀 결사대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기도든 전투다 하고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한 사람 바울을 얘기하셨거든요. 바울을 얘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제자가 일어난다. 이거를 금토일 시대 이러면서 텍스트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팀인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디모데, 루디아, 뭐 귀신 들린 자, 기브인, 헬라인,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 7포인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여기서 셋들 시대 핸드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 결사대는 로마서 이제 16장 일꾼인데 이거를 보고 묵상 시대 237 5청 노트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비밀 결사대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민족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로마서 16장이 비밀 결사대 묵상 시대 237 5천 종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목사님 이게 그 간증 중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생각해줘라고 붙였는데 이 이제 용학수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학교
중고등부를 처음 맡았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문제, 친구들의 문제 이름 안 박혀도 좋다. 그러니까 적어라. 그랬더니 적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한 개 한 개 이제 애들한테 이게 진짜 문제냐. 그거부터 따져라. 끝까지 따져라. 이게 진짜 문제냐. 왜 문제냐. 내 문제냐.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따졌을 때 아, 이게 문제 아니네요. 이렇게까지 답이 나오도록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아, 문제 아님을 이제 그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길을 갔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렘넌트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그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아니야. 이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니면 위인에서 뭐, 위인은 없죠. 여기 위인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길을 갔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해줘라는 게,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10을 써.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되지. 두둑해야죠. 그리고 감사한 글을 몰라, 요즘 애들은. 감사한 글 진짜 몰라요. 이게 어른들한테 빌부터 살고 국가에 빌부터 살고 이런 건 진짜 이게 너무 제가 진짜 빌부터 사는 거를 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요즘 애들은 진짜 깨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개조시켜서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구나.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우연, 당연? 당연. 이거 당연하니까 감사가 안.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을 진짜 개조시켜야 된다는 이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는 태어난다. 이 말은 저를 봤을 때 제자는 태어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저한테 누가 다락방 해준 거 없거든요. 누가 뭐 이렇게 만나갖고 다락방을 해주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야 설명해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깨달음 받고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강수 목사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잘하면 교인이 성장한다. 일리 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님의 도움 필요 없다. 목사님의 기도 필요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 다른 것 필요 없다. 다른 것 필요하다면 그건 가짜다. 그래서 그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면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고 은혜 받으면 또 성장하는 거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 옆에 있어. 그러면은 나는 내 상태가 바울 상태가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옆에 계속 치유 대상자가 붙어. 그럼 내 상태는 똑같은 수준인 거죠. 치유 대상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사가 아니고 계속 젖달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라서 아기가 자라면은 밥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계속 젖을 달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병사가 되어라. 깨질 준비하고 있어라. 영적 싸움 할 존재가 되라. 우리가 계속 빌빌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전투다에서 책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다 이런 거는 많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기도 전투로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는 진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사단하고 싸울 존재 아니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신분을 계속 누리고 그 신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사단하고 싸울 존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그냥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는 전투다. 우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일단 좀 감각은 가져야 되는데 일단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투 막 하고 승리하고 뭐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그 존재,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 주적을 모른다. 이제 망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답이 나야 돼. 무조건 막 그냥 대든다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지? 야,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정말 알면서 그래 그것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그죠? 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시야 그죠? 이분이 완전히 저주를 끝내버린 거야. 여기서 끝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리고 아직도 막 미래에 대해서 겁나고 말이지 이런단 말이야. 첫 번째로 완전 그리스도를 모르게 완전 착각이야.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네 속에 너와 함께 넌 하나님의 자녀. 그죠? 신분과 권세가 회복돼야 돼요. 땅 끝까지 정복권 이미 줘버렸어. 이때부터요 완전히 미래가 미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응답을 정말 누려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봐야 돼. 이게 피터 와그너의 이제 기도는 전투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이 생겼다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안수를 받았는데 즉각 치유가 돼버린 거지. 아 다른 세계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성장학 교수라서 막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이런 것만 갖고 있다가 이제 영적 세계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 계열에서 나온 책을 읽으셔야 돼요. 영적 치유의 거장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망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대단한 막 캐드린 쿨만이라든가 막 대단한 귀신 쫓아내고 막 치유 사역을 했던 시대적인 그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무너지거든. 그걸 보셔야 돼. 왜 그런가? 기초가 약해서 그래. 그럼 오순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19세기 막 되고 이제 20세기가 되는 세기말적 현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AD 1000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세기말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전도를 못했다. 능력받고 세계 선교해야 된다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초가 약한 이제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 능력 받는다고 난리 기도한다고 난리인데 나중에 뭐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예언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 깨트리고 말이죠. 막 능력 받은 놈들이 다 이상해지고 말이죠. 왜 그래? 기초가 약하니까. 사단이 높이 올려놓고 에베소 6장 13절 마지막 서기 위함이다. 요 목사님 거꾸로 읽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마지막 잡아뜨리기 위함이다. 그죠? 높이 올려놔야 떨어지는 것도 그죠? 날개가 있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거다. 그러니까 높이 올려놓고 무너뜨리는 거. 솔로몬 높이 올려놓고 무너뜨려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워야 돼요. 이런 답들을 보면서 시대 교단 흐름 역사 사단이 뭘 원했던가 이거를 정말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약한 것인가? 호흡 치유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조건, 그죠? 불신앙을 버리면 역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이 도대체 뭐냐?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이유가 뭐냐? 이걸 오늘 아침 깨달았어요. 뭡니까? 뭐예요? 구원의 조건, 은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은혜냐? 전적 타락, 구원의 길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그죠?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전혀 구원의 길이 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조건이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election.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된 사람들이 딱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 뭡니까? Limited Atonement입니다. LA네. Limited Atonement. 딱 제한적으로 속죄를 가능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축복이 그대로 임해요. 모든 저주가 떠나. 사단이 쫓겨나 버려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택했는데 실제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확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그죠?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 성도의 견인. 그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궁극적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완전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속을 수 없어요. 이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죠? 구원의 조건 뭐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완전히 내게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네. 더 먹어라. 이런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고난, 갈등 문제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끝까지 완전 책임지신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완전히 지키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을 조건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 속에 있는 우리다.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이 완전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약속 안에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거짓된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게 확정되는 순간에 불안, 염려, 근심이 깨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계획을 주시는 것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